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내일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또 사랑하시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윤리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 그리고 지금도 그 주권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을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게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좀 기다렸는데 자손이 생기질 않으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만들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상식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만 그리고 아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배워가면 두 가지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기에서 그래서 겸손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 손 아래에서 내가 겸손해지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7절에서 그걸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겸손은 말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굽신거림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내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거기에서 겸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요즘 살고 있나? 나는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길 잃은 양처럼 자기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구약에서 계속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으면서도 그 자부심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자기 혼자 살고 하는 걸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러기가 참 쉽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면 못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당부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틈을 노리고 넘어지게 하는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사탄은 우리의 틈을 계속 찾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게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안 빠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에서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초점을 그를 대적하라에 두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게 그 앞부분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 초점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 그분께 초점을 둘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일 때 그 어떤 유혹도 시험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굳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그래서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초점을 뒷부분에 둬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지,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지. 이걸 아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더 분명해지려면 그 앞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풀어서 설명한, 베드로가 강조하려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초점을 두면 그 뒷부분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뒷부분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알아두면 좋지만 딱히 몰라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믿음을 사용하여 묵상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그 앞부분이에요. 10절 전반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릴 우리인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내 마음이 그분께 사로잡히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뒷부분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이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겠구나. 이분이 나를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겠구나. 이러면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온몸으로 보여준 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의 상황은 감옥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온 마음으로 받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염려를 주께 맡기며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겸손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의 세트로 다닙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면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액티베이트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요즘 내 삶이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다 보면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오늘은 어제와 다른 더 소망 넘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 370장 1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